복된 안식일 예배당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안식일보다 환하고 따뜻하고 힘있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주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늘가족이 모였기 때문이고, 표정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얼마나 밝고 또 힘이 있고 은혜로운지 정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 예배에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제 평생 목회하면서 그런 큰 아멘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두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동중앙교회에 출석하신 우리 김기원 성도님, 네, 우리 김영환 장로님 아들 가정 다인이 세인이 내가 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출장을 다녀왔는데 사경회로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출장을 가시니까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다고, 교인이 너무 많이 모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악의가 있는 말은 아니었지만 얼핏 듣기에 담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오늘 출장을 다녀왔더니 전례에 없을 만큼 가장 많은 인원이 또 결석을 했어요. 여러 사정으로, 뭐 또 독감으로, 또 방학 기간에 어떤 단기 유학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참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출장을 자주 가야 하나. 그러나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줬다고요? 전주중앙교회, 또 제주국제교회가 채워줬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옆사람과. 네.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져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18세기 영국의 설교자이자 전도자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영국 신앙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존 웨슬리의 경험입니다. 이미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가 미국 조지아주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거셌는지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그렇게 몰아쳤습니다. 그때 이 전도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덜컥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러다 죽겠구나.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을 찾지 못하는 그때에 배 한켠에 타고 있던 한 무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보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켜오던 무리였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찬양을 하는데 그 표정에서 전혀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그 돛대가 부서지고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비명을 지르거나 호동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나 황당하고 놀라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한 모라비안 신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 순간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지금 인디언들 전도하고 선교하겠다고 가는 사람인데 믿음을 가르치겠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러 가는 자기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는 목사이자 선교사였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음을 그때 처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사실 그 일을 계기로 이후에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를 만나고 또 그 집회에 참석을 간접적으로 하면서 큰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풍랑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인생의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호수 건너편, 당시의 호수는 워낙 컸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던 거예요.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풍랑 순간들. 물론 우리 인생에는 그런 바다 풍랑은 아니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불황, 관계의 상처 또는 사역의 부담, 여러 가지 다양한 크고 작은 풍랑들이 닥쳐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여 묻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인생의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웨슬리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그런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믿음이 나의 마음에 평안을 유지시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참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줄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풍랑이 닥치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 속의 제자들의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진짜 위기.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갑자기 불어닥친 거친 풍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위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거친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뭐 어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의 여정 가운데서도 무엇이 일 수 있다고요? 광풍이 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늘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돼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닥칠 때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한다고 풍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인생이 잔잔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랑은 결코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의 현실입니다. 물론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랑 그 자체도 위기일 수 있어요.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여러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적어도 진짜 위기는 그 풍랑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짜 위기가 어떻게 찾아오는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어요.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무관심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결코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잠시 잊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풍랑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은 진짜 위기를 만난 겁니다. 풍랑 자체가 위기이긴 하지만 진짜 위기가 되는 순간은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여전히 위기는 지속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만난 풍랑 앞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잠잠해졌을 때 뭐라고 묻죠? 서로 저분은 누구신데 이런 풍랑도 잠잠케 하는가? 이걸 서로 물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이후에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아는데,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비유해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막 물이 배에 차니까 두려워서 막 물을 퍼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야, 베드로, 거기 돛을 내려. 그리고 야, 야고보, 빨리 물을 퍼내. 막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을 깜빡 잊다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상태라면 예수님께 무슨 부탁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빨리 바가지라도 하나 잡으셔가지고 빨리 도와주세요. 예수님, 물이라도 좀 퍼내세요. 여기 잠깐 줄 좀 잡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드리는 기도가 꽤 그렇게 흘러갈 때가 많아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큰 바가지를 하나 좀 구해다 주세요. 그러면 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힘이 센 팔 힘을 좀 주세요. 그래야 이 줄을 붙잡고 있지요. 예수님, 제발 이 물을 퍼낼 수 있는 인력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어떤 기도 같습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아쉽고 무지한 기도입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이거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당장 물이 차오르니까 예수님, 좀 빨리 물 좀 퍼달라고요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 아유,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풀라고요 막 화도 낼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냐? 이게 지금 필요한데 왜 이거 안 주시냐? 바가지 주세요. 줄 주세요. 그런 제자들에게, 즉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는 돼서 믿기는 하지만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세요? 진짜로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세요. 그 기도를 점검해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누구로 생각하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그걸 믿는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살짝 지금 맛이 간 것 같으니까 좀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이 풍랑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괜찮은데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분명히 그런 제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믿었다면. 그런데 제자들이 한 사람도 못 믿으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바다가 잠잠해지냐, 이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아마 베드로 같은 제자는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 줄 좀 잡아주세요. 빨리 붙잡고 계세요. 제가 어떻게든 퍼볼게요. 예수님, 죽을 순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충성된 제자입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을 퍼내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여기를 퍼라, 저기를 퍼라, 여기를 잡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돛을 조종하는 법을 알려주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두 가지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가, 그걸 믿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가, 이 두 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흔들림 없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 결국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기를 해결하는 조력자로만 부르고 또는 삶의 배를 함께 모는 일꾼으로 부리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혹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는 계셨지만 제자들이 당하는 상황에 무관심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것은 무관심하셔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라비안 교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웨슬리 같았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니지만 제가 해외 선교 봉사대나 이렇게 여행이나 비행기를 타면 늘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혹시 하면 사고 나면 다 죽는데 내가 찜찜하게 남겨놓은 거 없나? 괜히 그런 비스무리한 기도를 드려요. 아주 뚜렷하게 그런 회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 제가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혹 제가 회개해야 할 게 있으면 이 비행 시간 속에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참 웨슬리 같은 모습이죠. 회심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웃으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시길래 웃으시는 거예요? 다 모라비안 교도 같은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바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휩싸아도,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믿음이 있는 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돈을 주시고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고 부동산을 주시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무엇은 주신다고요? 평안은 주신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 마음에 그 평안이 있으십니까? 흔들림 없는 평안. 혹 현재 가지고 계신 어떤 문제들로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 위험해져가는 세상, 불안과 치솟는 물가, 오염되는 환경, 무정하고 잔인한 사회, 이기적인 사람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는 모든 요소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정리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는 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비밀번호와 같아요. 인출기에서 비밀번호 누르면 돈 쫙 나오듯이 믿음을 행사하면 쫙 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주 소르흡 시간에 묵상하실 거예요. 한 여인이 믿음을 발휘했더니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됐죠? 옷자락을 만져 나음을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범인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는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아닙니다. 풍랑이 다 잠잠게 될 때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들은 풍랑이 잠잠게 돼서 평안을 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 보라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고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는 때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평소에는 믿고 살아요. 그런 것 같아요. 화금토 예배 때 다 아멘 하시고 찬양으로 그것을 되새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인데, 언제 잊어버린다고요? 제자들의 경험을 보면 스스로 구원하려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해보려고 애쓸 때 잊어버립니다. 물 퍼내고 방향을 잡고 돛을 내리고 줄을 잡고 땡기고 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직 인간적인 힘과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죠? 내가 다 해보고 안 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힘으로 다 해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라 생각하지 않고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자란 건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께 먼저 나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던 그 순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되었는데, 이걸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식으로 말했을까요, 이걸? 네, 우리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뭐 어떤 식으로는 짜증을 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뭐 하시는 거냐?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거반 원망하는 기도. 차라리 이럴 거면 죽이시지 왜 살려두시냐.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데 절박함에 원망이 섞인 기도.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조차도 예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원망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그들이 예수님께 나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부르짖든 원망하든 예수님께 나가서 뭘 해야 돼요? 믿음은 완벽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잔잔해진 바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잠잠해지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잔잔해진 바다가 아니라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여기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다보다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느냐? 어쩌면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이 말씀은 불신과 무지로 요동치는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향하신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자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누가 자고 계셨죠?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산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불어닥치는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평안을 가져다 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마음의 평안은 풍랑이 사라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 그분을 부르는 일,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미가 642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미 잘 들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작사자가 호레이시오 스페퍼드인데 정말 부유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교회에 가장 많은 헌신을 하는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별장을 짓고 그의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잿더미로 변해요. 그리고 그가 섬기던 교회마저 다 불타버렸습니다. 큰 낙심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우선 그의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더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아내는 충격이 커서 건강이 급격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가 가족들이 함께 유럽으로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라고 권유를 합니다. 좀 바람을 쐬면서 좀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유럽으로 떠나는데 이 스페퍼드는 여전히 교회에 어떤 챙겨야 될 일들과 부동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요. 아내와 그 네 딸들을. 그래서 그 프랑스 호화 여객선 빌르드 아브르에 먼저 태워보내고 파리에서 만나자, 곧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새벽 2시 그 대서양에서 배가 충돌을 합니다. 영국의 철갑선 로키안과 정면 충돌을 해서 아수라장이 됐고 배는 단 12분 만에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 배가 침몰하던 당시에 스페퍼드 부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발 이 딸들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죽는 것이 뜻이라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참 무심하게도 파도는 그 아이들을 삼켰고 부인만 구조를 받아요. 그 소식을 뉴스로만 접한 스페퍼드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던 차에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보가 와요. 아내에게로부터 나만 구조되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스페퍼드에게 이 고난의 시련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이 찬양은 찬미가의 욥기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스페퍼드가 딸들을 잃고 홀로 남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런데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와중에 선장이 그를 선실로 불러요. 그래서 차를 권하면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스페퍼드 씨, 지금 이제 곧
당신의 딸들이 죽은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그때 이 스페퍼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객실로 돌아와서 밤새 울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아픔을 제게 주십니까? 펑펑 울면서 계속 기도하고 평안이 오질 않아서 슬퍼하는 와중에, 그런데 그 새벽 3시에 그의 마음에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깊은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받은 은혜와 감동을 시로써, 글로써 남깁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 길을 따르거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가르쳐 주셨네. 평안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찬양 It is well with my soul입니다. 여러분, 스페퍼드는 아무것도 평안을 찾을 이유가 없었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가 여전히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란 진리를 발견하고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사가 이렇게 멜로디가 입혀져서 탄생하게 됐고, 놀라운 것은 그 스페퍼드의 부인을 스페퍼드가 만났을 때 그 부인의 얼굴도 놀랍게 환히 밝아 있었고 신앙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는 1888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열렬히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참, 이 내용을 알고 이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풍랑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흔들림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다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의 풍랑이 여전히 거세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배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오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예수님,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20세기 초 미국의 찬송 작가 프랭크 그래프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녀들의 병과 자신의 건강 문제로 깊은 절망과 우울한 시간, 우울증에 걸려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노래조차 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정말 나를 돌보시나? 여러분, 이 질문은 그의 인생 풍랑 한가운데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찬송 가사를 묵상하고 써내려가면서 기록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 예스. 그럼 주님은 날 돌보시지. 나는 그 사실을 알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영어로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익숙한 찬양이라서 뭘까 찾아봤더니 우리 찬미가 532장, 우리 마치는 찬미로 함께 부르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제가 들었던 찬양의 1절을 잠깐 함께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핀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oes Jesus care when my heart is pained too deeply for mirth or song? As the burdens press and cares distress, and my way grows weary and long. Oh yes, He cares. I know He cares. His heart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충분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배 안에 함께 계시며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풍랑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고백이어야 합니다. 맞아. 예수님은 나를 돌보시지. 이 고백이 올 한해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곁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하셔서 배미정 집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포를 듣고 말씀 나눔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가 그 배 안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였을까? 아니면은 의심하는 제자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를 항상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고 또 주님께서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더 와닿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 세천사교회에서 함께 우리 또 전주중앙교회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족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가 책상 앞에 써서 붙여놓은 말씀을 오늘 또 목사님께서 설교하셔서 하나님 말씀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곳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배미정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하시는 시간입니다. 1월 24일 안식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